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분들은 매우 쉽지 않게 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에서 자기의 몸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외롭고 무겁고 슬퍼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교회까지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현기증이 일어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정말 핑핑 도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예를 들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그동안 지나왔던 여러 가지 터반들이 내 손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현기증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무슨 설교가 필요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신학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고 사라진, 지금은 없는 내 아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지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진실로 진리에 포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글은 이 사도 바울이 편안한 왕궁에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춥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 세상 만물이 흩어지지 않게 꽉 붙잡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커리어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손이 떨리는 경험을 할 때, 내 마음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모션은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 비로소 우리 만물을 진실로 붙잡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는 일, 나의 직장, 나의 커리, 나의 건강, 심지어는 내가 거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아프게 되면 마치 내 자신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자신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누구냐는 누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커리어도, 우리의 건강도, 심지어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who was, 과거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who is to come, 미래를 대상으로 해서 이해하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집중해야 될 것은 who is, 지금도 이 순간에 함께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who was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건강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함께 있을 때 행복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who is to come 맨 집착하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쓰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돌봐주게 될까? 그것이 힘든 것일까? 아니면 절망적인 것일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가운데 있는 분인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who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who is,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픽서였어요.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픽스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부인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제임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픽서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모든 약물들, 먹는 약들과 또 모든 치료 과정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부터 가장 효과적인 의사가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지쳐가기 시작했고요. 점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낸시가 이제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저 집에서 지내길 원해서 집에서 그냥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이 낸시를 돌봐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환자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간호사가 오자마자 찰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약을 먹고 있고 이 약을 먹고 있고 저번 주에는 이거 했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갈 것이고 이곳에 왔고 하는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널스는 이 제임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아내의 병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아내가 필요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이 낸시와 보낼 수 없다면 영원히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제임스는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뛰어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지금의 현재 내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순간을 함께 있어주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제임스는 낸시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나를 봐 하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 제임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제임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 낸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왼편에는 예수님께서 이 낸시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갑자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내를 고칠 수도 구원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가 이 아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날 밤만큼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 효과성이나 유용성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쓸모가 있는지 묻고 그것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거나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늙거나 아니면 병들게 되면 이러한 사실은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과 그 인생을 동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난 현장에 간 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론티어 팀이었고 그때 그 지역에 허리케인이 와서 이제 지붕이 망가진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팀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메리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팀 리더는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 지붕을 고쳐드려야지. 그래서 거기에 나온 팀 멤버들에게도 쉬지 말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거 끝내야 돼. 그게 우리가 돕일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잠깐 나 좀 보세요. 여기 아이스티가 있는데 함께 좀 같이 마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리더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안 돼! NO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스케줄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그리고 이 발런티어 월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지붕을 고쳐줄 수 있을지언정 내가 이 할머니를 지금 이그노를 한다면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이 아닐 거다. 그래서 그 순간 직원들에게 다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잠깐 티타임을 갖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티타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했다면 나는 이러한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을 나도 갖지 못했을 거고 이 할머니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보고 설사 우리가 진흙바닥에서 함께 앉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설사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와 함께하는 단 1분이라도 그 순간을 그리스도와 또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성된 지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현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억지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지러운 회전 의자에 앉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현기증 가운데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현기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고 만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그분 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현기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여정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요 미래일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이십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과거는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그저 주님께 맡김으로 현재 이 순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홀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 만물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팔러시, 우리의 정치 철학, 훌륭한 리더들,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들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처럼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공고하고 어느 때는 현기증이 나는 삶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왔던 그가 아니고 내가 너희 미래에 있을 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는 그분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지탱하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 타이푼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보시고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안 들리는 건가요? 예.
to save anything. The Philippines is recovering from the second destructive storm in less than a week. Super Typhoon Fenghuang left a trail of destruction across the north, killing at least 18 people and cutting off entire 소리가 towns. 나면 More than 그냥 1.4 비디오만 million 잠깐 봐도 people have 괜찮습니다. been displaced, with huge numbers now sheltering in schools and 한글은 community halls. 나오네요. A storm so strong, it's shaking the suspension bridge like a string. Waves as high as buildings pound the coastline. Flash floods, storm surges, landslides, and gale-force winds tearing through villages. This drone footage from the coastal Aurora province shows the aftermath. It's here that Fenghuang first made landfall. All our belongings are now soaked. We weren't able to save anything. Our house is now filled with mud. I've lived here my whole life, but this is the strongest typhoon we've experienced. The river has overflowed into our houses. Our crops are gone. This storm ripped across 2/3 of the archipelago. Just days ago, Typhoon Kalmegi battered this same region, killing hundreds. Before families could even begin to recover, Fenghuang delivered another blow. Salvador de la Cruz is rebuilding what's left of his home again. A huge wave, 4 meters high, hit my house and destroyed it. The water reached further down the road, and it was waist deep here. Now that Super Typhoon Fenghuang has moved on, authorities are racing to restore power and reopen roads. With the nation still under a state of emergency, relief trucks are wading through flooded neighborhoods. Across the islands, communities are pulling together, sharing supplies and opening shelters. Street by street, volunteers are pressing on, making sure no one is left behind. Let's cross now to Kalumpit in the Philippines, where we can get the very latest from journalist Dave Grunbaum. Good to see you, Dave. Can you give us an update on the situation there where you are? Well, the death toll is now up to 18 people. Authorities say that many of them were buried in landslides. And that's an ongoing concern here. While close to 1.5 million people evacuated ahead of the storm, there's close to 250,000 people still in evacuation centers. And authorities say that for a lot of them, they just don't know when it will be safe for these people to go home. Because to the north of me here, you've got mountainous terrain and the ground is just so saturated. So authorities are really concerned that there may be landslides in the days ahead. Also, on top of that, there are hundreds of roads that are just completely impassable, including dozens of major roads. Some of these roads got swept over by floodwaters, which severely damaged the roads, or in other cases, debris was brought on that still needs to be cleared. And some of these roads were buried in landslides with giant trees that are on them now. And even when they get these major roads open, they still got to get clear through secondary streets and tertiary streets to get all the debris out of there. So some of these villages are just completely cut off, and they just have no idea of the extent of the damage in some of these communities right now. When the Chico River burst through its banks, people had just minutes, and many of them just scrambled to their rooftops, the only place they could go, as they watched the river just flow through their villages, carrying cars, in some cases like they were just mere toys. Now, the government ahead of the storm pivoted about 2,000 soldiers from field exercises to humanitarian aid, where they're now working side by side with Red Cross workers and NGOs, providing food, clothing, water, shelter to so many evacuees. And as I said, some of these evacuees could be there for quite some time. I mean, keep in mind, this storm had a diameter of 1,800 kilometers, sustained wind speeds of 185 kilometers per hour, just an absolute monster. It sounds like a really, really serious situation, Dave. You mentioned a couple of times there the flooding as a result of the storms. I believe the Philippines has spent billions of dollars on flood control projects. Did they help at all reduce the effects of the typhoons?
In some cases, yes, but in some cases, absolutely not. In many cases, absolutely not. This country in recent years has spent about $8 billion on flood control projects, but investigators have determined that some of these projects that were marked as complete are nowhere near finished. Some of these projects that were marked as complete were never even started. We've got ghost projects here. And even some of these projects that were complete, investigators found that there are total design flaws and engineering flaws, that they are just not up to standards. The community that I'm in right now, this neighborhood, they had a flood control project, and investigators determined that it did not meet standards. It's one of many across the country. The flood control projects we're talking about here include dikes and pumping stations. For this community, it was a dike. But people are furious about it. It has led to massive protests. One in September drew more than 50,000 people. People are saying they want full investigations. Some government officials have resigned over this, but people are saying that's just... 되겠는데요. 예. 자, 위에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잠시 우리 질문 가운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필리핀 타이푼 희생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번 타이푼이 피해가 컸던 게 그 국가보다 이 태풍의 크기가 더 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찍어보면은요. 그래서 국가의 3분의 2가 피해를 입었고 지금 140만 호 가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또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더 많이 피해가 더 입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돕게 돼서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우리 잠시 필리핀 희생자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성껏 모은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우리 몸은 지금 필리핀의 재해 현장에 함께할 수 없지만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곳으로 보냅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작은 모금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그들에게 깨끗한 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원이 비바람을 피할 든든한 지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이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